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문경래 권사님, 김말린 권사님 나오셔서 촛불 점화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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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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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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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히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너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되 영광 이 시간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7째 주일이면서 5.18 기념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으며 때로는 교만과 욕심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들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 자매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는 가정에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며 영혼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넓혀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과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유혹 많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과 인내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위하여 큰 희망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 차량, 청소, 방송, 찬양, 식사봉사 등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삼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하늘의 평안,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은혜로 사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길 바랍니다. 레 미제라블, 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이 바로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조카들이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조카들이 며칠째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빵을 한 조각 훔쳐 그것을 자신도 아닌 굶고 있는 배고픈 조카들에게 준 죄, 그 죄값이 무려 19년입니다. 19년 동안 옥살이 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빵 한 조각 훔쳤는데 내가 19년이나 살아야 돼? 마음에 울분이 넘쳐납니다. 19년이 흘러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전과자라고 낙인 찍어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던 사람이지 회사에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외시하며 멀리합니다. 그런데 미리엘 신부가 이 사람의 사정을 듣고 성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무시하고 도둑, 전과자,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는데 우리 신부님은 나를 구해주다니요. 그런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장발장, 성당 안에 수많은 화려한 물건들을 보고 그 식비들을 보며 또 마음이 어지럽게 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부가 아끼고 아끼는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경찰에 붙잡힙니다. 경찰이 성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미르 신부가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당신 구해줬는데 이 사람 배응만덕하게도 내가 아끼고 아끼던 식기를 훔쳐가다니요. 미래 신부가 그렇게 했을까요? 미래 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괘씸한 사람, 이 불효막심한 사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때 나는 당신을 품어주었고 이곳에서 편히 거할 수 있는 거처도 주었고 그런데도 당신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좋아하는 은식기를 훔쳐갔다니.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첫 마디는 오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은식기뿐만 아니라 은촛대 가장 값나가는 것까지 함께 주었는데 왜 그것은 두고 그렇게 식기만 가져갔나요? 라고 미리엘 신부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장발장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신부님의 넓은 마음과 그 사랑으로 전과자, 도둑을 품어주었고 또 그렇게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아끼는 식기까지 훔쳐가는 그 한 사람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장발장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교훈적인 소설이 바로 레 미제라블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자격 없는 그 한 사람을 품어주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람은 남은 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지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그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룬이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지만 여기까지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낸지 아십니까?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특기가 있습니다. 주특기가 감사, 찬양, 하나님 영광, 하나님 경배, 이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주특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걸 거기서 죽었더라면 이라며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몇 년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요? 40년이요.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모세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지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을 다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을 왜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알지도 못하면서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이 아닌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그곳에서 살겠다 말하는 저 죄와 불순종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라고 모세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에서 여수룬이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여 말은 참으로 올바른 자, 참으로 올곧은 자, 참으로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 40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인데 모세는 도저히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호칭과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참으로 올바르도다. 너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다. 너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도다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 모세의 기도가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지난 시간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칭찬받을, 이렇게 축복받을, 이렇게 격려받을, 이렇게 은혜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올곧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며 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들이 여수룬이여 참으로 올바른 자여 참으로 올곧은 자여 참으로 의로운 자여 라며 그렇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지만 여수룬이여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무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르고 의롭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복되고 복된 여수룬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사역했다.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러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교회가 없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목양하고 아마 저 멀리 에베소에 있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다 사도 바울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 그렇게 성심을 다해 섬겼건만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파는 나는 아볼로파야라고 주장해요. 아볼로 목사님이 더 말씀을 은혜롭게 더 아주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아볼로파에 속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베드로 게바파,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최고이신데 나는 주님께 속해야지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갈라지고 나누지고 서로 싸우는 분쟁, 분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계모와의 음행도 서스럼치 않게 범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가보자, 법정에 한번 가보자, 법원에 한번 고소해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전혀 주의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찬식 때는 부유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가지고 일찍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먼저 배불리 식사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일을 마치고 와야 하거든요. 그들은 일하느라 음식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에 가보니 이미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은 자신들이 마련해낸 풍성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눠야 할 그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부자,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편을 가르며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형편을 근로의 집, 그 노예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양육했고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라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전혀 주 안에서 하나 되지도 않고 전혀 내가 받은 은사만을 자랑하며 내가 당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 고린도 교회, 겸손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와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다, 그들이 신실하다, 그들이 은혜롭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악은 다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을 비록 그들은 지금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지만, 신실하지 않지만, 은혜롭지 않지만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시고 늦게 목회를 하고 늦게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귀하고 귀한 자리마다 보내주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회 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은혜를 이렇게나 받았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그분은 내 목숨을 살려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야, 그 은혜가 크고 크신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옵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무리 성도로 세워지는, 그렇게 이름 불려지는 우리 무한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 고백하지만 그 중에 내가 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으로 18개월 동안 그 교회를 목양하며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놨건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격 없지만, 그런 공로 없지만 그들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도로 불리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세무서장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 세무서장, 어떻게 보면 부자,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삭개오를 로마 제국의 앞잡이, 돈밖에 모르는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일이 자신의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것은 로마에 바치고요. 그 외에 많이 걷은 세금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 이 삭개오 유대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에 거주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 말씀하시니 나무에서 내려와 자기의 집에 모시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지요.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정해진 세금,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그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난한 자이면 삭개오가 갑자기 은혜가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그 가난한 자들 봐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없는 자들 무슨 수를 썼어라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렇게 가져가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변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무조건 세금 걷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삭개오가 이제 삭개오의 시선을 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을 그의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이 순결한 온전한 깨끗한 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말할 때 우리는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야 순결한 자, 야 깨끗한 자, 야 정결한 자. 그런데 삭개오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더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삭개오 저 깨끗한 사람, 야, 삭개오 저렇게 저 정결한 사람, 저 순결한 사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삭개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순결하지도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그렇게 의롭게 살지도 못하는데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로 지나갈 때에 그 예수를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이지요. 더 이상 가난한 자들 얽매여 그들을 착취하고 없는 사람들 그렇게 압박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가난한 자들이 착취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삭개오의 눈에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그렇게 억압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다이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고 예전에는 나와 상관없던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내 아들, 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7째 주일 그리고 승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너희들을 보면서, 성도 너희들을 보면서, 비록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성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보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 없는 주의 백성들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바라옵게는 모한지엘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자격 없는 그 저를 아무것도 주 앞에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보배로운 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세워주시고 그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복되고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 성도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로, 의롭고 깨끗한 자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산인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산인도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이규천 장로님 가정 함께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이렇게 예. 한번 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실 가족 계속 매월 한 가정씩 신청받고 있습니다. 주문 밀려 있습니다.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촛불 점화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해 또 지난 주간도 동행하시며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또한 아들 결혼식 우리 신정원 김다빈 그 가정 하나님 맺어주셨사오니 하늘의 복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현림 권사님 오주기 초모엠의 자녀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지혜 실천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어진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구하며 아버지와 딸 순산케 하옵시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가족의 건강센터의 발전 하나님 구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손길에 주님 충만한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장학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뇌물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전부를 올려드리는 이 가정에 하늘의 충만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귀한 마음을 아시오니 천배나 만배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10회를 고별하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 충만한 복으로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울부짖는 기도 위에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위에 신방에 감사해서 교회 차량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 애물 예물을 우리 주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 주의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하고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한제일교회 충만한 은총으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 주인 감사 예배 취임 예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임 신방 이제 몇 구역 남지 않았습니다. 19일 화요일 15구역, 다음 주 24일 오후에는 1구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날마다 말씀 한 장, 날마다 감사 5가지, 날마다 기도 3번, 153 운동 각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성래 성도님, 김말린 권사님 인도로 등록하셨고요.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등록하신 분들은 점심 식사 하시기 전 예배 끝나고 우리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목양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취임식에 감사해서 노춘호 권사님께서, 박경희 권사님, 송광자 권사님, 전주자 권사님께서 또 그렇게 귀한 것으로 찬조해 주시고 협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신효진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의 아드님 결혼식에서 봤는데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신부 정말 예뻤습니다. 어제 축복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사 발간합니다. 어떤 자료든지 좋습니다. 집에서 잘 찾아와 보셨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꽃꽂이는 우리 김재ninh 권사님, 김오석 성도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17일 15구역에서 다음 주 24일은 14구역에서 또 이렇게 식사 당번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정계 제1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무한기독교연합회 체육대회가 20일 목요일 오전 8시 무한 스포츠파크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김희철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빈님, 나정숙님, 박지혜님, 그리고 김영민님 오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물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제일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출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교제할 때에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서 신앙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자녀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영하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와 환영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취임식하고 선물을 못 드렸습니다. 구역별로 구역장님들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정웅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둘째 우리 준이 태어나서 오늘 온전히 예배 드립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형 희찬이 그리고 둘째 준이. 이제 희찬이는 좀 컸다고 이제 걸어 나옵니다. 예, 걸어 나오고요. 우리 준이. 우리 정성용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 두 손자 보시고 별로 점심 식사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 우리 희찬이와 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준,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희찬이 특별히 준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지혜롭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홍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이 가정에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희찬이와 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안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직 주의 은혜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길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리를 원하는 사랑하는 무알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해 그 일터와 직장 사업장 위에 오늘 새롭게 무한제일교회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길 원하는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